이니 자유 충천기라 일념회광시장문이라나 소식단하라 우여산조 갱상혼이라나 인인자유 충천계 일념회광시장보리라. 사람이 스스로 다 하늘을 무찌르는 기운이 있으니 한 생각 돌이키면 이것이 바로 대장부니라. 막도 염화 소식단하라.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꽃을 턱 들어 보이시는데 백만대중이 다 있어도 그 부처님께서 꽃 드는 소식을 알지 못했. 오직 가섭존자가 비긋이 웃으시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정법안장이 있으니 마 가섭에게 전하노라. 부처님께서 인가를 하셨어. 그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이시는 그 진리의 소식이 이제 말세가 되어서 다 끊어졌다고 말하지 말아라. 우여산조 갱상혼이라. 비계인 뒤에 산새들이 서로 부르고 있지 않느냐.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연꽃을 들어서 대중에게 보이신 정법안장의 도리를 그 소식을 산에서 산새들이 꾀꼬리가 꾀꼴 그 산새들이 그 소식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오제루에 지장보살을 모시고 지장보살을 봉안한 그 기념으로 100일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오늘 100일 기도 회향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신남, 신녀 여러분들이 선망 부모와 영가들을 모시고 동참에 모시고서 일심으로 정성껏 선망 부모를 천도하고 살아계신 부모 건강과 수명장수와 가족들의 건강과 수명장수 그리고 모든 크고 작은 소원을 비는 그러한 마음으로 100일 기도를 정성껏 봉행을 했습니다. 모든
과거 천불, 현급 천불, 미래 삼천불이 모두 계시지만은 어느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많은 84,000 보살이 계시지만은 그 많은 보살님들의 원력과 공덕이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시지만은 그 많은 보살님 가운데 지장보살은 대원본존 지장보살이고 그 원력이 장하기로는 어느 다른 부처님에게 빠지지 않고 출중하시다고 말이에요. 아미타불이 과거에 세 자제왕 부처님이 출세하실 때 법장이라고 하는 스님으로 그때 출가를 하셔서 48원을 서원을 세워가지고 수행을 쌓고 쌓아가지고 드디어 그 48원 원이 성취됨으로 해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으로 성불을 해서 현재 극락세계의 교주로 계시지만 그 법장비구와 같은 법장비구가 원력을 세워서 아미타불이 되셨는데 지장보살도 또한 그 법장비구의 원력과 그 법에 있어서는 일체다고. 지장보살은 그 무슨 원력을 세우셨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출연하시는데 56억 7천만 년 동안 원을 세우기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모든 중생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육도의 모든 중생을 다 제도를 하리라. 그 다 제도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성불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원력을 세우신 분이요. 그래서 부처님은 세 가지 능치 못하신 것이 있는데 중생계를 다하지 못한다. 또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 못한다. 자기가 지은 업은 면털 못해. 비록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지은 업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중생이 업을 지어서 받는 것과 부처님이 업을 지어서 받은 것과는 차등이 있어. 차등은 있지만은 받는 것은 받는 거예요. 중생은 업을 지으면은 두 가지 화살을 받는데 첫째는 몸으로 받고 또 마음으로 받고 그러는데 불보살은 비록 몸으로는 그 화살을 받아도 마음으로는 화살을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어떻게 받든지 받기는 받는 것이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 가지 능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중생계를 다하지 못한다. 이 세상에 한 중생도 없게는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장보살은 한 중생도 빠짐이 없이 다 성불할 때까지는 다 성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마지막에 당신이 성불을 하겠다고 그렇게 위대한 원을 세우셨으니 중생이 마지막 한 사람도 없어질 때는 없다고 보면 지장보살이 성불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돌아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의 별명이 대천재보살이에요.
천재라고 하는 말은 인도 말인데 성불할 수 있는 선근의 종자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중생을 천재라고 그러는데 지장보살은 천재 가운데에서도 대천재보살이야. 거의 영원히 성불할 기약이 없으시다고 말이야. 그것은 죄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성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하나도 남음이 있을 때까지는 당신은 성불할 수 있는 모든 삼명육통과 파레타를 다 증득하셨어도 성불은 안 하시기로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대천재보살이시거든. 지장보살은 그러한 원력을 세우셨기 때문에 대원본존 지장보살인데 그러한 지장보살을 우리가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염하고 또 지장보살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저만해서 복장해가지고 봉안 법당에 딱 모시고 그런 뒤에도 계속해서 지장보살께 기도도 하고 천도제도 올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성을 다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필요한 많은 토지를 풍부하게 가질 수가 있어. 둘째는 자기 집이 자기의 마음에 편하고 육체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하고 온 가족이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이 있고 셋째는 먼저 돌아가신 10세의 부모와 조상과 가족과 아들, 딸이 죽은 그런 영가들을 다 좋은 곳으로 극락세계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된다고 말이고. 넷째는 현재 살아계신 부모나 가족이나 자기 자신도 건강도 몸도 건강하고 수명도 장수하다고. 다섯째는 구하는 바가 있으면 크고 작고 간에 구하는 것이 마음속에 무엇이 내게 필요하다. 어떤 것이 이루고 싶다 하면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여섯째는 물난리, 불난리, 수화의 재앙을 면한다. 큰 물이 져가지고 떠날래 가서 죽고 앞으로 또 장마철이 돌아오겠습니다마는 물로 인해서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큰 물이 져서 산이 무너져서 집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물로 인한 재앙이 있으며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기도 하고 그런 물난리. 또 화재가 이번에 수련원에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가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런 불로 인한 재앙이 없을 것이다. 일곱째는 흠호 쇠제다. 헛것, 잡신, 잡귀 그런 못된 헛개비, 도깨비 그런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는 진찰해보면 아무 병도 없다고 그러는데 몸이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가족에게도 그런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잡귀, 악귀, 사귀 그런 헛것이 과거의 어변으로 해서 그런 것이 붙어가지고 약을 먹고 침을 맞고 병원에 입원하고 해도 낫지를 않는 건데 그럴 때 지장보살에게 기도하고 열심히 지장보살을 염불을 하면은 그런 것도 다 박살이 난다고. 여덟째는
부절악몽이여 잠만 자면은 가위가 눌리고 꿈자리가 고약하고 그러고 난 뒤끝에는 온갖 집안의 재앙이 끊이지를 않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져. 그 아홉째는 출입신호여 멀고 가까운데 여행을 하거나 어디에 나가면은 일체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항상 지장보살과 지장보살의 본속들이 항상 잘 지켜주신다고. 아홉째는, 열째는 다조성인이요. 성스러운 인연. 어떤 큰 선지식을 만나게 된다든지, 또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해가지고, 어디서 가서 무슨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참 신기하게도 선인은 상봉하게 되고, 귀인을 상봉하게 되고, 또 불법을 믿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와 인연 있는 훌륭한 선지식과 인연을 맺게 된다. 다른 그 밖에도 많은 이익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이 지장보살과 지장보살의 10가지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지장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아미타불이 48원을 세우듯이 지장보살이 세우신 원력의 그 공덕으로 인해서 지장보살은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신 뒤 비륵보살이 출세하실 때까지 56억 7천만 년이라 하면은 몇 광년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장구한 세월인데 그동안에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그런 원력을 세우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지스님도 이렇게 보제를 짓고 이 넓은 법당에 지장보살을 딱 모셔서 여러분의 정성과 신심으로 합해가지고 이런 불사를 성취해가지고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 신도님들과 이 법회를 거행하는데 참 편안한 마음으로 장애 없이 이렇게 법회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대웅전이 좁아가지고 마당에다가 체일을 치고 마당에다가 여기저기 불을 피우면서 10월 기도나 그 기도를 봉유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편안하게 법회를 봉유하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된 것도 역시 주지스님의 원력이지만은 이것도 생각해 보면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이런 보제로 명부전도 이렇게 원만히 성취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 동참하시고 여기 이 법회에 이 법당에 떡 들어와서 지장보살께 절을 하고 여러분도 소원을 빌게 되면은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아까 말한 10가지 소원을 다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문수회 또 관음회 회원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신심으로 봉사를 쭉 해왔습니다. 10월 기도 때도 나서서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하느라고 제대로 그때마다 화두 법문을 했습니다마는 언제 조용한 시간을 내서 특별히 이 화두를 받고 화두에 대한 법문을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날을 새로 받을 것이 없이 이 지장기도, 백일기도 회항 때
그때 받게 되면은 여기에 동참하신 분들도 다 같이 듣게 되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문수회 회원과 관음회 회원, 그 밖에 칠성회 회원이라든지 그런 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라도 누구라도 다 같이 들으시면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신청을 하신 분에게는 화두 개첩을 차례차례 다 논하될 것입니다만은 여기는 본인의 불명을 썼습니다. 아무개에게 보이너라, 보일 시자. 그리고 원상을 이렇게 떡 그려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일무러 차하니 한 물견이 여기에 있으니 상제 동용중허대 항상 동용하는 가운데 있어대. 동용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모든 동작이요, 용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모든 작용입니다. 행주 좌와 어묵 동정, 마음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동작하는 가운데에 항상 이 한 물견이 소소영역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찾아보면 알 수가 없어.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고, 생각으로 이 한 물견이 어떻게 생겼으며 이 한 물견이 대관절 무엇이다. 생각으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것이 동용 중에 거두었지 못한다. 시신마오 대관절, 이것이 이 한물견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이야.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욕하면 썩낼 줄도 알고, 칭찬하면 기뻐할 줄도 알고, 정든 사람과 이별할 때는 슬퍼할 줄도 알고, 재난이 일어나면 근심 걱정하고, 그럴 줄 아는 놈이 분명히 있다고 말이야. 이 몸뚱이를 운전하는 소소영령한 놈이 있는데, 그것을 고인들은 꼭 경전에 마음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법계라고도 하고, 경전마다 여러 가지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 놓으셨지만, 그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소소영령한 이놈이 대관절 무엇이냐. 이론적으로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이것이 무엇인고, 이 무엇고, 앉아서도 이먹고, 서서도 이먹고, 걸어가면서도 이먹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도 바로 그 근심 걱정하는 그놈을 발판으로 해서 이먹고, 슬플 때도 이먹고, 일체처 일체시에 일어나는 생각을 그놈에 직해가지고 바로 이목구로 돌아오라고 말이야. 따지는 것이 아니야. 사량 분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이 무엇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개송을 읊히기를 인인자유 충천기다. 사람마다 하늘을 찌르는 부처님과 조사와 같은 그러한 성현의 기운을 다 본래 타고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번뇌와 망상, 탐진치, 오용락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빠져가지고 있으면서 그 속에 집착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인 거고, 이런 법문을 듣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의 주인공 이놈을 먹고 하고 한 생각 돌이키면은 그것이 바로 성불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대장보다 이거거든. 말세라 안 돼야 다 이먹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법시대, 부처님 당시 정법시대라 해야지. 이 말법시대는 업장이 두텁고 근기가 쇠해가지고 이먹고 한다고 되들 안 해요. 그러니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가지고 다 죽어서 극락세계나 가지 이먹고 해봤자 되지도 않아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정법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성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자리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역대 조사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진여 불성자리는 조금도 차등이 없어. 우리가 탐진치 삼독 그걸 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일체 버려지진 않지만은 그놈의 즉해가지고 그놈을 발판으로 해서 이목구를 찾는다면 바로 그때가 정법시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가 성불할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고 정법을 믿고 이목구를 하면은 바로 불조와 한 자리에 앉는 것이고 손을 같이 잡는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스스로 포기한 것처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내게도 부처님과 똑같은 진여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이목구만 하면은 얼마든지 견성성불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지고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대장보다 그 말이에요. 참선은 대학을 나와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장경 경전을 많이 읽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남자라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나고 똑똑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 지은 인연으로 부자로도 태어나고 가난한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얼굴이 잘나게도 태어나고 못나게도 태어나고 남자로도 태어나고 여자로도 태어나고 다만 껍데기만 차등이 있는 것이지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우리 자성자리는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승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정법을 믿고 지금부터서라도 이먹고 한 생각 돌이키면은 우리는 대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대장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잘것없는 불쌍한 중생이 아닙니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가슴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산승이 이렇게 봉불식 때 이 자리에 올라왔고 오늘 백일길도 회향 때 이 자리에 다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원력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다시 또 만나게 된 것이니 이 무엇고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이 무엇고 이 무엇고 이 무엇고 이 무엇고 한번 하면은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 600만 번 부른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지장보살 부르면 10가지 이익이 있다고 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장보살을 600만 번을 부르려면 100일 동안을 쉬지 않고 불러야 하는 것인데 이 먹고 한 번 하면 600만 번 하는 공덕이 그 속에 들었다 이거. 지장보살 100일기도 동참을 했는데 지장보살을 안 부르고 이목구를 하면 지장보살이 섭섭하게 안 생각하실란가 그런 염려를 하실 것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관세음보살을 불렀고 아미타불을 불렀는데 그것저것 다 놔두고 이목구만 하면
아미타불이나 지장 관세음보살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실란가? 그거 절대로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목고가 관세음보살도 이목고 속에 다 들었고, 지장보살도 이목고 속에 들었고, 아미타불을 부르는 공덕도 이목고 속에 다 들었어요. 이목고 한마디를 하면은 8만 대장경을 읽는 공덕도 그 속에 다 들었기 때문에 중생의 근기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편을 부처님께서 설하셨으나 궁극의 목적은 다 누구나 내 마음을 깨달아서 성불하라는 그 말 구경에 가서는 모든 경전의 뜻이 그 한마디 속에 다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목고 거기가 별로 재미도 없고 잘 된 것 같지도 않고 이목고를 하면 오히려 망상이 더 일어나고 때로는 꿈에도 꿈자리가 고약할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멋대로 내버려 두다가 이목고 자꾸 하다 보면 마치 강아지를 그냥 놔먹이다가 묶어매면 처음에 며칠간은 발광을 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자리도 번뇌, 망상, 탐심, 진심 되락해라 내부르고 살다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목고를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의 그 마음이 구속을 당하니까 꿈자리가 초기에는 좀 고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나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런 것도 나중엔 다 문제가 없게 되고 꿈자리가 고약하거나 귀신, 잡신, 무슨 영가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런 분들은 지장 100일 기도를 했고 100일 기도 주 끝에 이목고를 화두를 타서 딱 하시게 되니까 그런 문제도 다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목고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앉는 자세는 가부좌나 반가부좌를 떡 하고서 몸을 단정히 하되 긴장은 다 풀고 그리고 호흡을 하되 단전호흡을 하는데 단전호흡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코로 쑥 들어 마셨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또 코로 조용히 내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허파로 호흡을 하는데 단전호흡은 배꼽 밑에 단전 약 책에는 1촌 3푼이라 그랬는데 배꼽 밑에와 불두선과 중간이 단전인데 숨을 들어 마실 때는 그 단전이 하복부가 볼록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 마셔가지고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8부쯤만 들어 마셨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또 내쉬면서 배를 차츰차츰 홀쭉하게 맺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선법이라고는 녹음 테이프가 용화사를 가도 구할 수 있고 그 복전함에 와서도 요청을 하면 구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녹음 테이프 참선법 1, 2, 3이 있는데 1도 좋고 2도 좋고 그 테이프를 항상 틀어놓고 들으면서 이목고를 하시는데 또 방법이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세는 바르게 하되 긴장을 풀고 호흡은 조용하게 하되 조금도 무리가 없이 하고 숨을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목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숨을 내쉬었으면 또 쑥 들어 마셨다가 잠깐 머물렀다 내쉬면서 이목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몸을 단정히 하고 호흡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무슨 생각이 일어나거나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듣거나 마음이 편안하거나 불편하거나 간에 항상 이목구로 마음을 돌이키면 처음에는 좀 잘 안 된 것 같아도 자꾸 하면은 그것도 습관이 되고 하려고 안 해도 제절을 하게 될 때에는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일체처 일체시에 화두가 순일무잡해가지고 타성일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되는 때가 오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참선 공부의 기초가 잡히는 거고 그럴 때도 편안한 데만 빠져가지고 이 먹고 화두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하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맑을수록에 이 먹고 알 수 없는 의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정법이요 최상승법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은 경전도 여러 가지 경전도 읽어봤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근심내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어봤을 것이고 근심내 법문도 교리에 대한 법문 여러 가지 법문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이 이목구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동안에 여러분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모든 법문이 마치 한 소투다 넣어가지고 여러 시간 동안 물을 부어서 고우면은 그리고 건덕지를 걸러부르면 그 물을 자꾸 불을 떼서 고우면 조그만하게 이렇게 고가 나오는 것을 그놈을 먹으면은 100가지 프로 약초의 약이 그 한 한약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동안에 여러분이 보고 듣고 배우고 닦은 모든 불교의 불교 교리와 공덕이 이목구 속으로 요약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이목구만 열심히 하시게 되면 팔만대장경 외우는 공덕 모든 연볼 주문을 외우는 모든 공덕도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목구를 열심히 하시되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하고 또 시간 있으면 절에 나오셔서 부처님께 절도 하고 이렇게 넓은 데 와서 정진도 하시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목구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일체 재앙도 소멸이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모든 과거에 지은 나쁜 인연도 다 좋은 인연으로 다 바뀌어지고 크고 작은 소원도 성취하면서 금생에도 견성성불을 금생에 만약에 혹 못 오게 되더라도 금생에 이 공부를 해놓은 공덕은 내생에 바로 좋은 몸을 받아나고 좋은 인연으로 태어나서 바로 금생에 공부해놓은 그 바탕 위에 내생에도 이 참선법을 하시게 되면은 내생에는 일찌감치 견성성불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농계 유시 탕화근요 양무량 천지관이니라나 농계 유식 탕화근이요
야학무량천지가 닭장 속에 있는 닭은 때 맞춰서 먹이를 주니 배불리 먹고 그러나 정골 냄비가 가까워. 들에 날아다니는 학은 누가 먹이를 준 사람도 없고 양식이 없는 것 같지만 아무데를 가더라도 훌훌 날아다니도 먹을 것이 충분하더라고 말이야. 이것은 무엇을 비유해서 말한 것이냐 하면은 닭장 속에 갇힌 닭의 신세는 무엇이냐? 새 속에서 오용락 속에 탁 집착이 되어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먹는 거, 명예, 지위, 부귀, 영화, 뭐다 그런 거, 처자, 권속, 그런 것에 얽매여서 살면 살만하지. 별 장애가 없는 한은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명예, 지위,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헐짓 못할짓 여러 가지 업을 짓게 돼요. 그러니 우선은 배불리 먹는다 해도 업을 지어놓으면 그 업 때문에 갈 곳이 어디냐고 말이에요. 닭이 먹을 것이 많지만은 정골 냄비 속으로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막도 백기는 갈 곳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학처럼 오용락에 집착하지 않고 탐진치 삼독에 집착하지 않고 정법을 믿고서 열심히 이목고를 하면 인연 따라서 출가해서 스님이 될 사람은 되고 설사 스님이 안 되고 세속에 살더라도 그런 오용락과 탐진치에 집착하지 않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서 정법을 믿고 이목고를 하면 직장에서도 이목고를 하고 가정에서도 이목고를 하고 농사 지면서도 이목고를 하고 장사하면서도 이목고를 하면 크게 탐욕심을 내지 아니하면서 직장에는 충실히 하면서도 이목고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출가한 스님네와 마찬가지로 다 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니까 원입 송풍 나오라 하야 장관무루 조사선이다. 원건된 솔바람 불고 침눈골 사이로 달이 환히 비치는 그런 산중에 들어가서 평생토록 무루 조사선을 받고자 한다. 조사선은 아까 말씀드린 최상승 활구참선을 조사선이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다 가정을 다 버리고 산중으로 가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세속에 살지만은 세속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지 않고 그런 세속에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항상 이목고를 하면서 사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속이 바로 요새는 산중이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정말 발심하면서 공부 좀 열심히 하고자 한 스님들은 산중에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관광객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도를 닦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큰 절은 다 관광사찰이 되어버리고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네들은 토굴로 많이 들어가고 멸의경에 보면 진승은 하야하고 가승은 입산이다. 진짜 중은 들로 내려가고 가짜 중이 산으로 들어간다. 멸의경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이 최상승법 활구참선은 승속이 없습니다. 중이 되어도 정법을 믿지 않고 도를 안 닦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고 설사 머리는 안 깎고 세속에 살지만은 정법을 믿고 열심히 참선을 하면 스님네와 다를 바가 없고 스님네보다도 더 빨리 도를 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머리는 깎았지만은
철저히 발심을 하지 못하고 돌을 안 닦고 이 활구 참선을 안 한다면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고, 머리는 안 깎았지만은 정법을 믿고 이 열심히 참선을 하면 수련에 못지않게 도도 얼마든지 성취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포자기 하시지 말고, 세상에 살기가 대단히 어렵고 사업도 성취하기 어렵지만은 그럴 때 고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럴 때를 당해서 발심을 해가지고 열심히 그 속에서 이목구를 하신다면 서서히 경제도 풀리고 서서히 남북 통일도 언젠간 될 것이고, 어려운 고비를 그렇게 해서 이목구로서 넘기시게 되면 정말 이 정법이란 것이 정말 좋은 것이로구나.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것 뺏기는 할 것이 없구나 한 것을 정말 참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백일기도 회양, 또 이 기에서 이 화두를 일러드렸습니다. 화두를 신청하신 분은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불명을 타신 분은 진즉 다 이목구를 일러드려서 하고 계신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하십니다만은, 혹 아직 화두를 못 하신 분은 오늘부터서 화두를 들었으니까 이목구를 하시고, 개첩을 못 하시게 된 분은 10월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다 타시게 될 것입니다.